때문에 좀 미국 갔다가 또 와서 또 이 2주간 또 격리 기간이 있어가지고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교우들한테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좀 당부하셨습니다.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내년 봄쯤에 이제 이렇게 한국에 좀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나선교 이혜훈 목사님은 참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 암은 다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교회에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더 큰 건강과 또 이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시편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 들어가시기 전에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사람의 존재는 참 오히려 만물의 주인으로 창조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그 사람이 모든 만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귀에 처하지만은 그걸 참 깨닫지 못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짐승은 영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 부패한 그 거짓된 생명에 사탄이 준 그 죄의 생명으로 탄식과 울음과 참 양심의 그런 고통, 근심, 염려 이런 데 짓눌려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참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걸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나지 않음만 못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이 은혜로 거룩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천사보다 더 귀한 높은 존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참 나지 않은만 못하다. 너무 그 참 불행과 그 고통, 그런 심판의 자리에, 아주 그 불행한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삶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모세에 태어난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어머니에 의해서 갈상자의 어린 아이로서 그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를 양육하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한 40년 동안은 40살 될 때까지는 그 애굽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거기 있는 권세, 참 그 당시 세계 최대 그 최강의 제국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중심 최강의 최대 국가. 거기서 모든 학문, 모든 그것을 배우고 지식을 참 모든 것을 권세와 영화, 이제 이런 걸 아주 아마 최고의 그런 상태로 누렸을 겁니다. 그러던 모세가 우리 40살이 돼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이제 아마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그걸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심어 많은 형제들을 볼 때 굉장한 괴로움을, 또 사명감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같은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지식을 가지고 모든 학문을 통달한 참 지도자인 그런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리라. 그 목적은 아마 그 동기는 올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아무도 모래속에 감췄는데 그게 탄로 난 겁니다. 이튿날 가서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서 서로 싸울 때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같은 동족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 사람이 너 어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치를 처리했는데 이게 탈로 돼버렸구나. 이게 알려져서 아마 애굽 바로 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것도 아마 다 들통이 나고 혈통이, 이게 아주 이 노예, 아주 이 반역자로구나.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애국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범의 죄명과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이방 나라의 제사장 이드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딸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한 40년을 사는데 양치기. 그 당시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멸시했던 그런 직업입니다. 그걸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였던 사람이 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정말 떨어져서 제일 밑바닥 그런 신세로 40년을 살게 됐는데, 아마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영화와 뛰어난 학문과 재주와 웅변가요, 그런 그 지식을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이런 청년이 꿈도 가졌을 거고, 뭐 어떤 계획도 많았을 거예요. 야망도 많았을 거고요. 다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훈련, 참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정말 사막 모래에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는, 꿈도 묻어버리고 계획도 묻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철저한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싹 없애는, 아담을 통해 물려받은 그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 자아의 존재,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욕심, 그 모든 것들 다 산산조각 완전히 난 것입니다. 이런 그때 모세의 심정, 모세의 그런 경험, 이걸 기록한 것이, 간증을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록한 것이 시편 90장이에요. 거기 모세가 그런 간증을, 인생이 뭐냐, 그걸 아마 그 광야에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8페이지,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9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살 다 살아본 후에 뱉어놓은 자기 경험, 삶에서 참 애굽에 살 때는 얼마나 그 높은,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위치에 아담의 피, 우리 각자 이번 인류의 속에 피가, 그 아담의 피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흐르고 있잖아요, 본질이. 이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부러운 것이 없었을 것이고, 모든 세상 권력, 지식, 지위, 명예, 부, 영화 다 가진 사람. 아마 최고의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땐 아주 성공자죠. 최고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다루심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참 거기서 참 자기 자신 발견하고, 야, 이런 존재로구나.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철저히 이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절에부터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자기 자신 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어요, 이제. 뭘 소망 있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이라. 나는 나그네라. 여긴 내 고향이 아니로구나, 여기가. 여긴 내가 참 모든 걸 짓고, 모든 걸 성공하고, 모든 걸 이루고, 여기서 내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행복이 이 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로구나. 다 무너졌을 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참 피난할, 나의 소망을 둘 곳은 이 땅이 아니요, 나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안에만 내 소망이 있다. 이걸 철저히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파멸로, 흙으로, 흙이니 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아주 그 애굽의 왕자 영광, 그 모든 인간의 문명의 최고점에 있던 사람, 완전히 티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 완전히 깨어지고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참 복된 것은 그 티끌로, 야, 이게 인생이 이 티끌로 지어졌구나, 진흙이로구나, 흙이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 복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런 것을 깊이 깨닫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 원래 본 주소는 뭐냐? 흙이다, 너는. 우리 늘 생각하지만 흙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거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었더라면은 이 죄악으로, 이 저주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 이거 영원히 이것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진흙이야, 티끌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티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티끌, 이걸 진흙을 새로 창조를 한 겁니다. 자기가 금그릇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못해요. 맛보질 못합니다. 은혜를 맛보질 못해요. 주요한 티끌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그런 사람은 주님이 거처가 되시고 집이 되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백일몽이죠. 하룻밤 꿈꾸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옛날 중국의 그런 작가들도 백일몽이다, 인생은. 잠깐 잠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풀은 아무리 막 파릇파릇 생장하고 쫙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다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본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나왔는데
뭘 거기서 뭐가, 야, 이것이 자랑이야. 이거 내가 참 붙잡았다 그러고 내가 참 행복이다 그렇게 뭐가 있어요. 다 죽음인데, 죽음의 소리인데, 죽음의 현상인데.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사는 것도 그냥 살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은밀한 죄, 예, 이거 죄성.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도덕적인 죄가 그 죄인 줄만 알아요. 이게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사람 이 병이 문제인데 이 안에 문제가 이 괴물이 이 안에 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은밀한 죄를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부른 사람들은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마 모세는 그 광야에 홀로 양을 치면서 밤에는 이슬을 맞고 아침에는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참 인생의 모습을 깊이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그리고 특별히 자기 본질, 은밀한 죄, 이걸 우리 본질을 말합니다. 원죄, 얼굴빛 가운데 그걸 밝혀줄 때 놀래요. 환경에서 오는 것도 놀라지만은 그것보다 더 놀라는 건 주의 노예 소멸을 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뭐가 이런 행복하다, 야 이제 됐다, 뭘 얻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얻을수록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이 허무함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추락할 때, 야, 이 사람이란 게 이런 것이로구나. 이걸 우리 모세는 철저히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코로나 한번 주님이 한번 그 코로나라는 바람을 온 세계에 불어놓으니까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 뭐냐 이게 도대체. 소멸되며 그냥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하루에 수만 명이 그냥 무슨 전쟁보다, 월남 무슨 전쟁보다 더해. 6.25 전쟁보다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그걸 당한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무정거상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참 쾌락에 죄악에 묻혀 그게 쓸려 홍수처럼 앞에 영원한 멸망의 폭포수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던 사람들 잠시 멈추고 이게 뭐냐, 사람이란 게 뭐냐,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한 몇 주간 있으면서 이 여동생이 어머님 돌봤었는데 여기 무슨 수술하는 게 잘못돼서 나와서 치료를 받느라 한 달간 나와 있느라고 오빠 좀 여기 좀 들어와 달라 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 어머님 얼굴이라도 뵙자. 그래 가서 좀 집사람이 좀 찬도 도와드리고 참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참 건강해지셨는데 출입은 못 하시지만은 그리고 거기 있다가 거기 갔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된다고 그래요. 아마 이 역대 미국의 산불 중에 제일 큰 산불이 난 거예요. 가니까는요, 우리 한국이 오히려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식당도 못 들어가요. 뭘 좀 먹으려고 만나려고 식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든지 차에 먹든지. 이 미국 한인타운에 가니까는 큰 마트 식당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뭐 냉면이나 좀 먹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했더니 문 연 집이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 난 게 또 LA 바로 북쪽 부분입니다. 저기 또 다른 주도 있지만은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재가 막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네. 이거 비가 안 오고 왜 재가 떨어져? 저도 이제 미국에 한 15년 살았지만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하늘이 캘리포니아 그 맑던 아주 파란 하늘이 잿빛이 돼버렸어요. 뭐 그런 게 참 보다 보면 가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좀 어디 갈 수도 없고 갇혀가지고서 그냥 그 지내다가 왔는데 더 큰 갇힘. 그보다 오니까는 또 2주간은 또 완전히 이 현관 문 밖에도 못 나가요. 그게 아마 동생이 물도 좀 갖다 쌓아놓고 뭐 먹을 것도 갖다 놓고 했는데 안 그랬으면 금식할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라는 존재가 뭐냐. 그리고 꼼짝없이 갇히니까요, 이게 참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좋은 경험은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는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좀 나가서 운동도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가 운동, 나 혼자 하는 운동도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 자리에서 걷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사람이 뭐냐, 나라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참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하게 된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모세 일생 중에 여러분 80살이 돼서 부르심 받고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막 반석을 짜개고 막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삶이 모세가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히 발견한 것처럼 그게 제일 귀한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건 아주 이 아침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풀과 같구나, 이건 빈 그릇이로구나, 여지껏 내가 뭘 날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그릇, 가난한, 아주 철저히 이건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구나, 무력한 존재로구나, 이걸 아마 모세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은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모세의 삶은 그 은혜의 모든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이게 아마 애굽에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이야, 이 살만한 인생이다. 그랬을 거예요. 야, 이 희락하자, 즐기자. 어떤 부자처럼, 이 추수한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새로 짓고, 야, 그 쌓아놓고서는 내 영혼아, 이제는 풍족하게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 그 늙게 되겠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 하나님의 훈련을 깨어진 완전히 자기 자신 하나님 십자가에 넘기고 장사 지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그 모세는 이건 연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뭐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참 귀중한 것이 그럼 모세가 그 훈련받은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그 40년 되던 해입니다. 이 40년,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시험의 숫자죠. 훈련의,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마 이 모세가 평소에는 그 멀리 호렙을 바라보긴 했지만은 그 광야 그냥 양 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양 데리고 양 먹이고 물 마시고 그러다 해가 지면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참 귀한 참 신기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삶에서 그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주여 이 내 모습 발견하고 참 탄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요 내적인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 모습 깨닫게 해줘요. 이걸 철저히 깨달은 그런 그 상태에 이런 모세가 그랬을 때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참 거처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를 하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뭔가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야곱처럼. 여기 죽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 짐승의 늑대한테 잡혀 죽을 건가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을 건가 길 못 찾아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망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실패 가운데 절망 속에 죽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오늘 이 모세도 완전히 절망에 아마 인생이란 뭔가를 깨닫고 제 가운데 티끌로 돌아가서 내 잘난 그런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던 그 삶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호렙에 인도함을 받는 걸 봅니다. 거기서 이름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기독교는 어떤 조직 교리 열심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 신학 어떤 지식, 성경 어떤 교리, 이론 그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알고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야 돼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신발 벗어라 욕을 하셨죠.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내가 뭘 의지해 왔건,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죄를 많이 지었건 안 지었건, 실패를 했건 안 했건,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을 깨닫고, 야,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다. 이걸 깨닫고 주님으로 돌이키는 것. 이건 십자가를 나가는 걸 가르쳐요.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걸 가르칩니다. 돌이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여러분 그 아주 비참한 상태로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주는 사람으로서 배 줄일 때 내가 아버지께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이켰다. 어떤 큰 행위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 십자가로 향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기 시작하세요. 계시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 여기 창세기 3장에 이 떨기나무는 저주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너 땅을 저주를 받고 놀라. 예? 거기에 이 떨기나무와 가시덤불과 은근히 떨기나무, 가시나무를 내리라. 그런데 그런 인류, 그런 아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옥으로 가기, 무덤으로 가기 결정된 그 존재,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그 같지만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여기 보면 그 큰 광경을 보고 여기 사라지지 않는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지식, 이걸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모세처럼 거룩한 참 이 갈증, 이 참 간구, 구함,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참 정말 큰 광경이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해요. 그거 전혀 믿음이라는 세계는.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론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들은 바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 속에 정말 이것만이 나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광경, 큰 구원이라 모세처럼 이걸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 광경을 보리라. 이 어찌하여 타지 않았는고.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 찾아오시는데, 이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요, 그 보시고 찾아오는 걸 보시고서는 어디서 불렀어요? 네? 어디서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그 뜰기나무 불꽃, 이게 오늘 그 예수님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불탄, 번제단에 불타는 것처럼 말이죠. 전부 불태우잖아요. 창자건, 그 번제 보면은 위건, 뭐 심장이건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요. 그런 게 사라지지 않아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3일 만에. 이게 뭘 가리켜요? 오늘 거기서 바로 이 모세야 부르듯이 오늘 여러분 각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내 모습을 찾아가지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단순히 다 용서받았다. 물론 주님 피를 뿌리셔서 선언하셨지, 의롭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내용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존재를 하나하나 다 완전히 불태운 거예요. 내장도, 이 머리도, 전경이도, 내 심장도, 팔도, 다리도. 그게 우리 11개에 보면은, 그 수넴 여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엘리사 선자가 그 죽은 아이를 갖다가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자의 그 심상에 누웠잖아요. 그 어떻게 살려요? 가서 눈에다 가는 눈을, 입에다 가는 입을, 손에다 가는 손을, 발에다 가는 발을 그대로 그 애가 돼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 동시에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존재, 나의 자아,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사탄의 생명,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되는 문제, 어떤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깊이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깊이 이 큰 광경을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갈 때에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눈도 죽었구나. 이 귀도 죽었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죄도, 자아도, 사탄도, 세상도 죽었구나. 미움도 죽었구나. 염려도 죽었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다 맡아주신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주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싹 비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가정의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으로 우리 속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이 모세야. 이 주님의 구원이 내 속에 실제로 와서 성령으로 내 안에 전달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참 위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창조함을 받았는지, 왜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 저렇게 죽었는지, 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제는 내 모습 깨닫고 하나님처럼 살던 선악과의 생명으로 선을 이루지도 못하고, 여러분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선악과를 알게 돼서 선을 알게 돼서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맨날 겪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살았으면 되는데 매일 후회, 염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왜 염려, 이걸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전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속에 부서져 가지고서 내 자신이라는 것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점점 내 안에 주님 비춰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깨닫는 만큼 내가 그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돌이킬 때 이런 가자가 주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그 그늘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는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음성이 안식으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근심이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염려,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으로, 예수 안에 놀라운 그런, 아마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후에 여러분 모세야 부를 때 그 절망, 어둠 속에 있던 그 마음 속에 놀라운 빛이, 영광의, 은혜의 영광이 쑥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젠 이 든든해. 이젠 반석이 돼 주님이. 이젠 담대해져요. 이 세상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날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뭘 부족하겠냐, 두려운 게 있느냐. 여기서부터 주님,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 누구의 거룩함입니까? 그전에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이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염려와 두려움. 그러나 이건 주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이게 참 여러분과의 참된 위치,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 영광. 이게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안에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그 죽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다 그걸 먹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겐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거룩함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삶에 그 주님이 이제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게 돼요. 내가 계획하던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해야지. 머리 계획하고 내 뜻, 내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 전부 이건 다 허무해요. 고통이에요. 골탕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이런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이런 이 코로나 고난, 이런 어려움, 이 고난이 이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아담이 그때 그 선악과를 그걸 따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면 참.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완전했죠. 죄악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에는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도 미완성 단계예요. 아직도 뭐예요? 큰 이 생명 과실, 이 주님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빈 그릇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됐을 얼마나, 근데 그랬을 때 뭐예요? 짜먹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벌거벗은 게 드러난 거예요. 내가 뭔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완전한 아직 완성품이 아니로구나. 이런 그 저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탄도 필요해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와진 이런 실패, 우리의 모습,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너가 바로 이런 존재다. 진흙이 않으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빈 그릇이야. 이걸 뭘 통해 깨닫게 돼요? 우리가 풍족함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고난이 오면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큰 좋은 꿈을 받았지만은 그 받을 때 얼마나 참 좋아했을 거예요. 막 자랑했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줄은 몰랐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한 10몇 년 동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거는 요셉은 그 고난을 거기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십자가에 그런 다루심을 받아들였는데, 감옥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뭘 깨달아요? 꿈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꿈을 여러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어떤 감옥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 이게 참 죽을 것 같아. 코로나 같은 게 이런 게 와. 문제가 개인에게도 올 때 여러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 그 축복의 땅, 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수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이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주와 죄 속에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 없이 달려가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참 내 모습, 내 위치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 모세처럼 40년 광야,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참 훈련하고 그 빛을 비춰주고 내 곳곳 구석구석을 내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이런 나의 모습, 이런 나의 추악한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인격체로 주님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모세처럼 참 신을 벗고 거룩한 이 광경,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그 귀한 실제를
발견하고 누리고 찾아서 오늘 우리가 누려 가지는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이 세상에 죽음 가운데 사탄의 얼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고 해방시키시는 귀한 증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